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그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제가 좀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창세기에 제가 창세기 성경 공독 필사하면서 소회에 제 느낀 소감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그 원래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뭐라 그럴까요? 직접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거, 생각, 마음, 결정, 판단, 그리고 삶, 통틀어 우리가 배우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시험당하신 일.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당하시나? 시험 당하셨죠. 왜?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도 시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신지도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 안 당하셨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동시에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당하고 그분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너무 쉽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참 깊은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길이야. 그건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지. 길을 배워야 돼. 길을 알아야지. 그 길을 따라가야죠. 이 시험 받으신 얘기는 여러 번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 유명한 얘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다른 게 뭐냐면 시험하는 자 그랬죠. 여기 보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그랬고 5절에는 이에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다 그럴 때 시험도 우리말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일단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시험은 템프트라고 합니다. 템프트. 그건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알아보는 거지만 템프트는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시험한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이제 사단 혹은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뭐야 성경이 왜 이렇게 모순이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창세기 22장. 근데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을 진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뭐지? 그러다가 영어 성경을 보고 풀렸어요. 한글로는 그 시험이 똑같은데 영어 성경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고
하나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개혁 개정이 되면서 번역이 바뀌었는지. 그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템프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과 사탄이 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뭘 시험하느냐? 두 번째는 시험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구나. 우리도 시험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시험을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시험에 빠졌어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뭔가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사단은 지금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뭐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도 당연히 시험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시험 받는 때란 말입니다. 우리 시험 받는 때가 예를 들면 내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기도도 못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말씀도 못 읽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그럴 때만 시험 받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을 때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얘기는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시험은 내가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아직 예수님도 안 믿는데 사단이 시험할 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험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시험의 좀 이제 다른 면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렇고, 근데 이제 뭘 시험하죠,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붙잡고 흔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시험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고. 두 번째는 뭘로 시험합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읽다가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손 좀 공대에 뛰어내려라. 뭔가 남들 보기에 으쓱한 일을,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으로 우리는 시험당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왜 뛰어내려 거기서? 야,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 그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시험거리란 말이죠. 나의 그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골이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마지막 목적이 뭐니?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자칫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골이 아니라 그걸 믿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싶어. 그럼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여기 보면 사단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이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얻고 싶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그래서 최후의 유익이 뭐냐면, 최후의 유익이라는 좀 많이 이상하지만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 더 사랑하는, 다른 걸 더 얻고 싶은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거, 요걸 진짜 내가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의 사랑의 대상, 경외의 대상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이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 너 갖고 싶은 거 이런 거잖아. 네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거잖아.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섬겨. 이런 게 시험이란 말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첫 번째 하나씩 쉬운 게 없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 두 번째는 이제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으쓱하게 해주는 것이 있으면 흔들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하고 싶은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거 해준다면 굳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단 말이죠. 그런 게 시험거리란 말이죠. 참 쉽지 않은 시험이죠. 그래서 왜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이런 면의 시험을 당할 수, 나도 이런 곳에 시험을 당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당해. 안 당해가 아니라 다 이런 시험에 우리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예수님 이기신 방법은 뭐죠? 다 예수님 말씀 어떻게 했냐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이기신 방법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면하고 또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을 살았다 할까요? 그 말씀이 내면화되었다. 그냥 말씀만 익숙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면화해서 이렇게 내면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 이기셨어요.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그냥 말씀만 툭툭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셨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이 내면화되셨구나. 내면화란 말이 좀 그런데 그냥 말만 툭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안 그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안 그러면 그 말씀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믿고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으로 나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배우는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건 뭐냐면 여기 사단이 시험할 때 거는 얘기 있어요. 뭘 거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건단 말이에요. 세 가지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 빼놓고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거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라. 그걸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걸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뭐라도 증명해야 될 것 같아.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니라면 신기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없지만 내게는 이런 걸 해주셨어. 뭔가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려는 그런 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 같은 걸로 건단 말이죠. 영어로 이제 유혹받는 거, 꿰었다는 걸 훅 그러는데 훅은 갈고리예요. 갈고리를 탁 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갈고리를 채서 너 걸렸어. 뭐에 걸리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거 편해야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훅 걸어. 이 돌들 떡돌로 만들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걸어서 뭘 하게 하냐면 야, 이 정도 영광, 이 정도 놀라운 일은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내게는 이런 정도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위에 보세요. 4장 1절 바로 위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단이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뭘 증명해? 그 우리식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짧은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그 무엇을 사람이 우아하고 알아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자녀가 된 증거를 뭔가 내게서 찾으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이유를 내게서 찾기 시작할 때, 근거를 내게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당하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읒자 앞에 점 하나도 들 만큼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이유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어. 그래서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근거가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이렇게 돌 똑똑이로 만들다든지 혹은 뛰어내려도 아무 일 없는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를 내게서 찾도록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쉬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말이죠. 그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예수를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어서 물론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뭘 믿으면 되겠어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행위가 예를 들면 비유로 말하자면 수도꼭지를 탁 열면 수돗물이 컬컬컬 나와. 와, 내가 열었네. 수도가 나오네. 근데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미리 누군가 저수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내게로 오는 통로를 다 만들어놔야 놓은 것이 먼저 있어야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먼저 물이 꼭 그 다음에 내게로 오는 통로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꼭지만 여는 거야. 꼭지 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할 때 내가 자녀가 될 만한 자녀로서 이렇게 나를 내세우기 쉬운데 우리가 내세울 건 바울이 말했죠.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얘기 쭉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대단해서 뭐 어떤 걸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없는 뭐 대단한 것이 내게 있어서 그래서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구원이 내게 있으면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흔들 때도 있는데 구원이 근거가 4개 있어요? 그럼 구원은 계속 흔들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잘 못할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잘 못할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게 두는 거야. 내 행위에 두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그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